예, 삶과의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사이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폈지요. 그 가운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더 풍성한 삶, 다시 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개간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철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든지 상기도를 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짐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이과를 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개념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영혼의 호흡 중에 우리가 앞에 내심에 대해서 죄 고백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들이심에 대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오늘 이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교재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서론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능력 있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번을 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훈련받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받을 때 그 사역의 자리에 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자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그 내용 안에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성령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 그분은 단순한 힘이나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지성을 가지고 감성을 지니고 의지를 소유한 인격자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가로 안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다시 말하면 그의 뜻을 지닌 지성을 가지신 이 분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를, 그런 의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성령님도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지정의에 대한 인격자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격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정삼각형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예전에 들어왔던 H2O를 통한 물, 얼음, 수증기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개념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은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더 이렇게 상고하고 신앙하는 가운데 더 깊이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더 깊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게 되는, 믿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주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중보하며 기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에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전도의 열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펴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줄을 그으면서 1번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줄을 그어 두시면 좋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의지적인 행위인 우리의 순종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살핀 대로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 십자가 안에서 이미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즉시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외적 열매인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일의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힘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의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4번을 한번 보세요.
첫째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무지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어떤 요소죠.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예화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35년쯤 전에 영국에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이분도 국내에 있을 때도 비행기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쩌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것이 영국에 가는데, 그것도 중간에 스탑업을 비행기를 이렇게 두 번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그래서 자기에게 가져간 것이 총 재산이 $100를 성도가 주어서 그것이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뭐 한 13시간 정도면 이렇게 가지만은 이 거쳐가는 것이 그 당시에 한 24시간 이상을 가는 과정에, 근데 자기 생각에 비행기 안에 중간중간 예전에는 접시에 이렇게 사탕이 나오기도 하고 비스켓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적절한 만큼 자기들이 집어서 이렇게 가는, 또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지면은 도시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 목사님은 자기 생각에 이 호텔에서도 굉장히 비싼데 이 비행기 안에서 나오는 거는 훨씬 더 비싸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다 거절을 그렇게 하고, 자기가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먼저 식당에 나를 좀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 픽업하러 온 사람이, 아니 왜 그러냐, 오면서 비행기에서 그 식사가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상대가 박장대소를 하며 배를 잡고 웃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무지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적인 것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상황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삶 가운데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풍성한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거듭 나왔지만 1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그 밑에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오 5장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인의 문답 제1문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묻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행복에, 세상 일반인들과 같은 우리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림 바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죄를 우리가 그때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솔직한 심령으로 우리가 내어놓으면 언제라도 용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쁨으로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내 인생의 왕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왕이 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인정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여섯 번째 보지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가 얻은 줄로 알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문장을 우리 일반적인 문장으로 하면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알지니라 이것이 맞을 겁니다. 국어법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표현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기억해야 될 우리가 사실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이미 당신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미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단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도록 매 순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폈지만은 금식하고 철야하고 우리가 산기도를 가지고 나무 뿌리를 뽑고 어떤 이런 헌신적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이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살핀 대로 받으라고 약속하셨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을 우리가 갈망하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그것이 우리가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특별히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어떤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 충만의 어떤 또 다른 이런 현상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적용 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내심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민감치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에서부터 그때그때 기억나게 하시는 죄를 우리가 토설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나오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자를 다시 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따라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컴퓨터로 인쇄를 프린트해 내어서 여러분들이 책상 앞이나 또 늘 여러분들이 거처하는 곳에 앞에 붙여놓고 틈틈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으로 영으로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